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고 정리되고 또 우리 인생이 해석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또 불에 태워지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그런 해석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고 이게 참 전쟁의 그 상황 중도 아닌데 그 민간인을 그렇게 어떤 연유로 그래 됐는지는 차후의 문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저도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목회자로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생각해봐도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그 다음날 나오고 또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계속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라면 그것을 지금뿐만 아니죠. 평생을 잊지 못하고 아마 살아갈 겁니다. 자기 소중한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들과 딸은 또 어떻게 되면 또 부인은 남편을 잃어버렸고 졸지에 40대 과부가 돼가지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치매 걸린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던데 그 가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멀쩡하게 이틀 전에 그 딸내미 생일이 이제 그 다음날 다가오니까 선물 못 사주고 이렇게 통화했다는데 그런 경우를 겪고 나서 이 자녀들이 받을 충격은 참 말로 이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이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참 냉정해요. 그걸 전부 논리적으로 무슨 정치적으로만 계산하는데 인간은 그것으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냥 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다 틀리다 법적으로 아니다 맞다 이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고 또 자녀로서 부모가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마 참 안타깝고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건데요. 근데 이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인생을 살다가 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가끔씩 닥쳐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빼앗기기 싫어했던 것, 잃어버리기 싫어했던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충격과 고통과 그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을 읽었지만 이제 한 2, 3주 동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사건이 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자기 인생 전체를 던져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가 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줘놓고는 오늘 번제로 바쳐라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다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직 청소년이고 결혼도 안 했고 씨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좀 적용을 해서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이스마엘하고 첩도 이제 내보냈고
아들이라고는 이삭밖에 없는데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하고 이제 화평 조약을 맺어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오늘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참 이상해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오늘 갑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고대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잉카라든가 아주 고대의 문명 중에는 어린 자식을 불러 태워서 신에게 드린다든가 또 처녀를 드린다든가 이런 이 방법이 있었거든요. 제사법 중에. 아주 악한 것이죠.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 보고 그것도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고향도 떠났고 또 포기하라 그래서 자기 조카도 떠나가고 또 이스마엘도 내보내니까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하나하나 포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것까지 믿음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단 죽이라 그랬지만 말은 안 했지만 아브라함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기는 가는데 이놈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죽여도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을 것이라고 믿음이 작동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성적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려가서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도 이 번제에 드리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가지고 오늘 이삭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그 영문 밖에 끌려나가서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살리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죽음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히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로 그 비밀스러운 계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과 그동안 내가 아끼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다시 살리실 테니까 그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믿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씩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합니다. 그것을 우리 지옥 보내려고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가끔씩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예 이삭을 죽이실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냥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진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제물을 아무리 갖다 줘도 뭐 받으시질 않아요. 그 마음만 받는 거지. 그 이삭을 바쳐가지고 뭐 하나님이 덕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오늘 사건을 해석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견고히 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오늘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안 와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갑자기 오늘 자녀를 한 명 바쳐라 이런 말씀 안 하니까 아이고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 다니보면 애들이 자기들이 공부 다 잘하는 줄 알거든요.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뭐 그냥 들을 때 다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시험을 딱 쳐보면 어떻습니까? 이 수준이 쫙 차이가 나요. 1등부터 예절 같은 거 100등까지 쫙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만큼 자기가 느끼는 것과 진짜 시험을 쳐보면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또 신앙의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씩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끝에 남아있는 그 자식에 대한 시험까지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칠 때 당황스러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점검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그냥 푹 빠져가지고 얼마나 귀엽겠어요. 100세의 애를 낳았어요. 엄청 귀엽겠죠. 제가 40대에 애 낳았을 때도 막 그렇게 귀엽던데 100세의 애 낳으면 뭐 엄청나게 귀엽겠죠. 그래서 막 그 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또 어떻게 될까? 이스마엘도 이제 내보냈으니까 야, 이삭만 손에 들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혹시 아이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해보려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잘 만드는 것처럼, 그것을 풀어보라고 오늘 딱 던져준 것처럼 하나님이 다 던져줬습니다. 시험을 반드시 쳐야 돼요.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쳐야 이게 실력이 향상되고 지식이 다듬어지고 또 자기가 배우는 그 공부가 자기께 되지, 시험을 안 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정확하게 선생님들은 아시거든요. 2학년,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2학년이다. 어느 수준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냥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네 아이를 언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절대 안 떠났죠. 아예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걸 아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뵙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도 하나님이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견고한 수준에 따라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직접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온 인류에게 오늘 코로나라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딱 던져줬습니다. 전부 전 세계가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도록 다 통과해야 됩니다. 다 마스크 써야 되고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고난의 터널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성도 개개인에게 남이 알 수 없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지역에 살던 인물이 욥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순서가 다르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욥이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정도로 신앙이 좋았는데 그에게 어느 날 닥친 시험이 뭡니까?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그런 시험이 어느 날 자기에 닥쳐 자기 몸에는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될 정도로 간지러워가지고 죄를 덮어 쓰고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그가 잘못한 것이 없이 닥친 고난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까지는 아니지만 사탄이 한번 시험해볼까 이런데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거두지 말라고 시험에 한계를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항상 욥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집안에 시험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 그런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루하루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때때로 불시에 점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처럼 막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애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만약에 금을 캐내면 그 금이 바로 금이 아니에요.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뜨거운 물을 통과하고 또 망치질을 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수한 99.9%의 그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욥기에 나오듯이 그 고난의 터널을 겪어야 순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돼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들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자기 독생한 아들 예수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조금 이해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자녀를 잃어보고 자기 부모를 잃어보면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반드시 줘요. 참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 큰 병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고 수십만 명의 성도를 만드신 그분도 지금 아파가지고 입원해 가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주의 종들을 막 그렇게 소위 말해서 큰 일을 하셨는데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가든지 에녹처럼 싹 데려가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아프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건 뭡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대부분 교만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럴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수백 명도 아니고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교만스럽지 않지. 만약에 수만 명이 맨날 제 설교 듣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 인간의 죄성이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탁탁 치십니다. 언론으로 치고 병으로 치고 또 반대하는 사람으로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도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구나. 이 겸손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 죽이시려는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1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거기 뭐 나와요? 거기 볼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일 후에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1장의 일입니다. 첩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 이제 좀 평화롭게 사는구나. 내가 이제 모든 게 이제 평화롭고 잘 됐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없으면 마음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부른 거지 진짜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잘 믿음으로 왔는데 진짜 불순물이 없는지 이 믿음이 한번 불시험을 한번 통과해봐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불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의 신앙도 어떨 때 하나님이 불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숨만 쉬고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후대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큰 시험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불합격하면 지옥 가고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불합격해도 또 하나님 다시 믿음을 키워서 통과하게 하시겠죠.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버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서 좀 건장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런 시험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이삭이 그 번제 제단의 장작을 메고 갈 정도로 큰 상태였어요. 한 13살에서 16살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니까 더 아까운 겁니다. 어느 자식이 안 아깝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뱃속에서 그냥 어떻게 잘못되다 유산됐는가 하고 애가 갓 태어나가지고 돌 되기 전에 또 애가 죽어버리는가 하고 청소년이 내가 16살, 17살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이 심리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고 영원히 잊을 수 없고 그 부모 가슴에 그 자식을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평생 그 아이를 잊지 못해요. 다 키워놨는데, 아니면 청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즉사해버리거나 어떤 사고로, 불의한 또 사고로 죽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 자녀의 인생을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이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든지 주셨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시험 키워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도 잘 되고, 신앙도, 이삭이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이삭이 굉장히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중에서 그 3대 중에서 이삭이 가장 아주 순종적이고 아주 사랑이 많고 아주 그리고 평화롭게 살았던 아들인데, 이렇게 청소년이 내가 다 키워놨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이제 내보냈는데 잡아서 바쳐라. 참 마음속으로 그랬겠죠. 주지를 말든지. 우리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줬다 뺏는 게 안 준 것보다 더 열받잖아요. 줬으면 그냥 키우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자라고 자꾸 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꾸 이삭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소홀히 하고 자꾸 애를 선물로 줬더니 선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선물에만 자꾸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로 준 거는 빨리 선물로 챙기고 그 다음에 선물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해야 돼요. 만약에 애들에게 선물 줬어요, 아버지가. 그럼 선물이 좋아가 막 선물에만 빠져있으면 아버지가 다음부터는 선물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선물만 좋아하고 아버지는 뭐 필요 없죠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더 이상 선물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이삭을 너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으니까 뭐 애지중지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래서는 이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아브라함, 결국은 우상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육체로 보이니까. 참, 저도 부모 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애들이, 막 딸내미들이 아빠 이렇게 하는데 뭐 안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든지. 아빠 놀아줘. 막 피곤해도 놀아줘야 돼. 아빠니까. 어릴 때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이게 모든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성경적 원리로 보면 아버지 상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심리가 건강하게 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놨거든요.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 상이 자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 막 맨날 화만 낸다거나 패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뭐 힘들어도 연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웃고 또 잘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그래요. 아버지 상이 이게 똑발라야 남편을 똑바른 걸 고릅니다. 그래야 그렇거든요. 아버지 상이 삐딱하면 결혼을 안 하든가 남자에 대해서 막 적대적이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결혼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남자들 다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딸내미들에게 참 아버지 상이 중요하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아버지가 그렇게 싫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똑같이 자기가 행동해요. 말투도 행동도 걷는 것도 성격까지 똑같아지거든요. 참 이게 참 이 유전자가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식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식에 대해서 시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욥도 고난 왔을 때 제일 먼저 데려간 게 누굽니까? 자식 7명입니까? 싹 다 데려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우상이 되기 쉬우니까 싹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막 아벨이 막 그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그냥 동생 아벨을 다 쳐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이게 무시무시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자꾸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아들에만 자꾸 빠져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남을 만한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치기 얼마나 요즘 어렵습니까? 공무원이 합격하기 굉장히 어렵대요. 필기시험 있고 실기시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래가 합격해가지고 또 다 합격해보라는데 최종 면접이 있답니다. 그 최종 면접을 통과해야 진짜 합격이 돼요.
예전에는 뭐 거의 뭐 형식적으로 봤다 그러는데 최종 면접에서도 가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잘 쳐도 최종 면접에 가서 또 이야기를 잘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최종 면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최종 면접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친척 아비도 떠나고 또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오늘 드디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참 인생의 마지막에 좀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도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식을 하나님 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고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바람에 그냥 덤태기를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잘 지혜롭게 대답하세요. 네가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래? 하나님의 그 사역 하는데 네 인생을 전체를 네 직업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래? 이럴 때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옳다구나 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통 나쁜 애들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내가 뭐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나무 뒤에 아담도 처음에 죄졌을 때 나무 뒤에 숨잖아요. 아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 지금 나무 뒤에 숨었는데요. 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알았으면 말을 안 했겠죠. 아브라함아 그런데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데는 놀러 가라 이랬을 건데 아브라함아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예배를 안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 들으니까 그냥 내인데 뭘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번제라는 제사법이 뭐냐 하면은 이 제물을 이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다 버리고 딱 그 나무 장작 위에다 태워가지고 제가 될 때까지 태워가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법이거든요. 그게 번제입니다. 근데 그 짐승은 괜찮은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올리라니까 참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 할 줄 몰랐겠죠. 아브라함아 이제 이삭이 다 컸으니까 네 축복권을 이삭에게 주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 이삭을 이제 내게 돌리도 이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겁니다. 야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내가 아브라함이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말 듣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아들 뭐 도망가라 하든지 네 지금 모리아산 가면 네 죽는다 당장 도망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참 오늘 계속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아이고 죽이려 갔구나 근데 또 하나님 다시 살렸구나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성경 전체의 결말을 우리가 아니까 그렇죠. 모른다 그러면 덤덤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되어서 생각하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이야기가 없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의 딱 한 말씀 친척과 본토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딱 하나 주신 자식도 이제 파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완전히 언밸런스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를 던졌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 이거 소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가서 부인을 누이라 속이다가 빼앗기질 않나 또 아비멜렉인데 갔다가 또 빼앗기질 않나 부인을 2번이나 뺏기게 하면서까지만 어떻게 지켜가지고 살아왔는데 아이고 이제 좀 평화롭게 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을 달래요. 참 하나님도 매정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때에 자기가 100세 넘었을 때 이 시험이 또 있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계속해요. 네 아들 다 알고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차라리 네 미워하는 애니까 바쳐라 이러면 되는데 네가 사랑하는 것도 알고 죽기까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랬겠죠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직접 데려와서 네가 내게 바쳐라. 참 곤란한 일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맨정신으로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이 100세대가 지금 정신이 말짱했는데 자기 죽일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번제로 바칠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제정신으로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보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시면서도 믿으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것을 데려갈 수 있었습니까? 자기 이성이나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도 무슨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 감정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답을 몰랐지만 믿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다. 죽어도 살리시든지 아니면 죽이기 전에 하나님 뭔가 방법이 있다고 아브라함은 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논리로 생각했을 때 감각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때로는 이 믿음의 감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지 막 세상의 논리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못 믿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신구약 성경이 딱 맞아 떨어지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 믿음이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이 방식을 작동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적응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로 왔어요.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안 지는 방법 없냐고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가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가 제자들 데리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막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땀방울이 이 땀구멍에서 피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 살아난다는 건 알지만 죽음을 통과해야 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결국 잠잠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구약의 말씀에 약속해놨거든요. 그걸 믿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영원히 사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